안녕하세요. 이번 교사 아카데미에서 교사의 지전의 중에 지 영역을 맡은 정일영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인지, 도덕성, 신앙 발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리를 포용하며 교육하는 원리를 삼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육 원리를 삼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킬지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육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지만 이 자연이 돌아가고 사람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계시가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일환이라 생각하여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이 상위 원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의 마스터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경적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누구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안에는 존재론적 가치와 목적이 있는 인간이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통한 그분의 창의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저희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혼, 육을 가진 자이죠. 그래서 그 영혼, 육의 전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정의를 통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다룰 때에 그 아이의 존엄성과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죠. 그 아이의 창의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육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한 영역만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육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경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간 발달론이라는 사회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할 텐데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떠나서는 그 효과도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기독교 교육은 목적과 방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사 아카데미에서 지 영역을 담당하여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좋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혹여라도 이 두 가지 성경적 관점을 잊지 않고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우리 안에 보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관점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인간 발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이 인간 발달에 대한 일반 계시죠,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 배우실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훈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 가족 사진이 나왔네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교육을 공부했으니까 피아제 이론이 생각이 났겠죠. 아마 저랑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아, 저 발달 과정이 내 자녀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피아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지 발달, 여기서는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감각 운동기는 0 세에서 2 세인데 우리 교육부 부서로 나누자면 영아교회 어린이들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전 조작기는 2 세에서 6, 7세 유아교회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나이예요. 유치원 연령 나이죠. 어린이집. 세 번째 구체적 조작기는 6, 7 세에서 12 세, 13 세. 말하자면 저희 어린이 교회에 해당하는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는데요. 그것은 이제 12 세, 13 세 이상 티네이저, 청소년 나이 연령 그 이상을 말하거든요. 성인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관에서 청소년 교회 그다음에 청년 공동체가 해당이 되겠죠. 성인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단계로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한다고 피아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0 세에서 2 세 영아기를 말하는데요. 감각 운동기라고 이 단계를 이름합니다. 우리 영아교회에서 도담도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0 세에서 2 세까지 이 나이에는 아이들이 주로 맛보고 보고 듣고 또 만지고 깨물고 떨어뜨려 보고 주워 보고 주로 이렇게 감각적인 활동,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나이예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나이죠. 자기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래서 인지가 발달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는 이런 모든 감각적이고 운동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을 해요. 두뇌 시냅시스라고 하죠. 시냅시스가 많이 발달하고 복잡해지고 얽히설키 엮이면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두뇌 세포예요. 가장 작은 두뇌 세포인데 이 두뇌 시냅시스가 아주 정밀하게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지가 발달하고 발달하면서 언어가 발달하게 돼요. 0 세에서 2 세까지 계속적으로 발달하면서 2세 정도에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가 오죠. 좀 더 이르고 좀 더 느린 아이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2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하고 묻고 질문하고 어 특히나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요. 아주 그 말을 다 받아주기 바쁘죠,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도요. 이때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감각 운동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화교회 사진 보셨다시피 다 감각, 멀티센소리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의 인지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감각적인 운동적인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환경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는 이제 2 살까지는 이제 일어서서 걷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한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활동하기보다는 운동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이 때는 대상 연속성이라는 인지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건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것을 지각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나이 때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놀이가 있죠. 까꿍 이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대상 연속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여도 이제 덜 운다고요? 그럼 어쩌면 아이가 안 보이는 물건을 찾는 것도 보셨겠군요. 1살 정도 되면 보이지 않아도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개념을 대부분 이해합니다. 게임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어요.
여기 1살 배기 알렉산드라가 아빠와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라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수건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 나이 때는 수건을 가렸다 해도 장난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장난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게임은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란 걸 알게 합니다. 숨바꼭질 게임을 통해 물체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비디오 잘 보셨나요? 이 영화들이 지각하는 많은 물건 중에서도 엄마, 사람만큼 중요한 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앞에 없어도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필요해서 막 울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엄마가 자주 나타나질 않아요.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아 때의 나이에는 아기가 울 때 그 즉각 반응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호자가 피로를 채워줄 때 아이는 이 세상은 참 신뢰할 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아들이 다음 단계인 유아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2세에서 6, 7세 정도의 나이를 유아기라고 하는데요. 피아제의 용어에 의하면 전조작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우리 교회 유아교회의 어린이들 사진인데요. 이 아이들이 바로 전조작기의 시간을 거친다라는 거죠. 이 전조작기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만지고 싶은 거 만지고 그래서 자율성이 획득이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배변 활동도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나이지요.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우리 유아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 감정을 투영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유아기 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사고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주변과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단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조작을 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전조작기라고 해요. 조작을 잘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 그 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돌려놓으면 나 이해하기 힘들어, 기억 안 나 라고 엄마한테 말할 수 있죠. 이 나이 때는 어떤 물건과 상태의 한 장면, 한 차원만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런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작기에는 직관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두 컵에 같은 양의 물을 담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한쪽은 좁고 높은 모양의 컵에 담고 다른 한쪽은 넓고 낮은 컵에 담습니다. 어느 컵에 있는 물이 더 많아 보여? 그래? 아이는 좁고 높은 컵을 택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기죽한 거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 여기 공이 많지? 네! 이 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숫자 개념에서도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얘들아, 네. 여기 공이 한 줄, 두 줄이 있지? 네. 어느 줄에 있는 공이 더 많아 보여요? 여기요. 이 줄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공이 모자라 보여요? 수를 맞추는 문제에서도 많아 보이는 쪽을 택하고 개수의 개념은 알지 못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비디오를 보시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지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일차원적이죠. 한 번에 한 차원만 보는 거죠. 길이를 보든지 넓이를 보든지 그 중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리저리 물건을 조작한다거나 사물을 돌려서 설명해 주면 어려워하는 나이예요. 하지만 이 나이에는 기본적인 상징은 이해하는 나이입니다. 영아기 때에는 감각에만 의지하여서 사물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했다면 이 아이들에겐 사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행동이나 모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징놀이가 가능해지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때 주로 하는 것이 소꿉놀이, 역할놀이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역할놀이는 또 모방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방으로 시작되는 이 역할놀이는 하면 할수록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라게 해주어서 이때 부모는 선생님들은 적절한 반응을 해줄 때 발달이 아주 더 잘 일어나게 돼요. 아이들이 물을 마시고 카 했을 때 선생님도 같이 마시면서 와, 이 물 정말 시원한데 하면서 카 하고 같이 역할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때는 양심과 도덕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기 주도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역할놀이나 상징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어른들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믿음, 신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걸어가다가도 신호등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어른들한테 오히려 가르치는 나이가 되죠. 형, 이 물건은 이 자리에 둬야지. 이것은 이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삼촌은 남자고 이모는 여자니까 둘이 손잡으면 안 돼. 이렇게 강요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 자율성과 주도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인지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자기 행동 양식도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신념에 차서 확신에 차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틀렸어요.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그럴 때 어른들이 선생님이 과하게 혹독하게 야단을 친다거나 매를 댄다거나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한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 아이들이 이 전 조작계 유아기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아이들은 가상놀이, 아까 말씀드렸죠. 역할놀이 이런 거를 하면서 인지가 발달한다고요. 그런 놀이를 할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탐험과 놀이나 활동들을 할 때 그리고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적용해서 주장할 때 그것이 옳지 않을 때 가르치는 방법이 권위 있는 양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위 있게 아이를 양육한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권위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권위 있는 양육은 엄격하지만 따뜻함을 품고 있는 엄격함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자, 그 다음 연령대는 7세, 6, 7세에서 12세를 말하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이 구체적 조작기, 바로 우리 교육부에서 말을 하자면 어린이 교회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연령대인데요. 그때는 인지작용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되는 때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생기는 정규적인 일이 생기게 돼요. 숙제를 해야 되고 학교 스케줄, 또 집에 왔을 때에도 간략한 스케줄이 생기고요. 또 자기에게 책임지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래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나이가 됩니다. 이제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기승전결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이죠. 이때는 보정 개념이 획득되는 나이입니다.
유아기 때에는 어떠한 물건이 이동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보존이 되는지 그대로인지 유추를 해내지 못하죠. 눈앞에 봤을 때 이게 더 펼쳐져 있으면 그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10개의 사과를 가졌는데 그중에 누가 2개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8개가 남아있구나 하고 유추해낼 수 있는 또한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이런 수학셈이 가능해지는 나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학교에 가면 기초 개념들을 무수하게 많이 배워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이 때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고 학원에 갔다 오는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한 노동을 하고 오는 겁니다. 많이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바쁜 우리 아이들에게 선행학습까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죠. 이제 여러분, 선행학습이 혹시 먹혔다면요, 이건 또 다른 이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탈중심화 현상이라는 게 이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는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 때는 다 자기였잖아요.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 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이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아기 때였다면 지금은 나는 이렇게 느껴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교, 경쟁심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나이이기도 해요. 그러니 정말 이 나이 때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비교이고 경쟁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아이들 그러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어요. 서로 막 비교해요. 그리고 거기에 경쟁심을 느껴요. 그래서 선행학습 해가지고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돋보일 수 있다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정서를 갉아먹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비교하고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아이들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데 바쁘지 그 기초 개념을 넘어서서 추상적인 개념 추론을 하는 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한테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좀 더 성장한 후에 설명해 줘야 되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때는 기초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구체적 주작기에 있는 아동기 어린이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먼저 이 어린이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두뇌 활동과 사회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행학습을 하게 강요를 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과도한 일이겠죠. 그래서 선행학습보다는 사실 기초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는 또래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또 이 또래의 아동기에는 이제 권위에 있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엄격하지만 따뜻한 부모로서의 지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 연령층 아이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비교하고 경쟁심 가운데 몰아넣기 전에 이미 이 아이들은 그러한 상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자, 이 연령에서는 추상적인 추론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연령입니다. 좀 더 철학적인 성경 말씀을 설명해야 될 때는 좀 더 시각적인 자료나 다른 유사한 이야기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연령대에 청소년들은 어떤 인지력의 발달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령대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말하는 발달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나이에는 아동기에 불가능하던 좀 더 복잡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추론이 가능한 나이인데요. 철학적인 사고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나이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나이가 다시 찾아옵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강한 자기중심적 사고의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면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우리 아이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우리 아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얘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추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화를 내거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추상적으로 추론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개념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추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대꾸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말대꾸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나이에는 굉장히 강한 자의식으로 인해서 상상의 청중들이라는 것을 달고 다닙니다. 상상의 청중들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판단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타인의식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개념이나 동기, 의도를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개념화하기 시작해요.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상하다가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경쟁이 높은 집단에 노출되어 있었을 경우에 이런 상상적 청중을 실제로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이나 이제 인기 몰입에 경험을 해봤던 이런 친구들은 타인의 시선이 상상적인 청중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강한 일부가 되어버리는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 사고의 세 번째 경향이 또 계율적인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 때에는 대부분 일어날 만한 일도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고 굉장히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차를 그냥 몰고 나가서 운전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내거나 뭐 성에 대해서 민감한 나이인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난 피임 안 해도 임신 안 될 거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월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고 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이때는 또 이상형을 이제 추구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마다 이제 역할이 있잖아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 또 부모로서의 역할, 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심지어는 정치인과 사회인들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상적일 거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도덕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른들, 이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기 안에 의로움이 이렇게 생기는 나이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 의로움을 실행하는 자.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자.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 청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돈줄을 내줘야 돼. 어떤 통닭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주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같이 한꺼번에 가서 치킨을 많이 사주고 그 사람 돈으로 혼줄을 내주자 이런 말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로워지는 나이. 그래서 요즘에 국제적인 지구보호 운동이나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가운데 10대들이 주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어떤 이런 인지 발달이나 사회성이 계속적으로 잘 발달될 때 우리 청소년들은 근면성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는 관계 경험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이 친구들에게 울그락불그락 한다든가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 이 청소년들은 가장 큰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당시 보이지 않는 상상의 청중들을 이렇게 항상 달고 다니는 우리 친구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용적이고 권위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여전히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발달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생활 가운데 대인관계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도덕성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아기 때는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인지 발달이 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유치원 나이가 됐을 때에 양심이 발달하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주변 어른에게서 그러한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유아기 때 아이들이 옳은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은 벌과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선한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아동기 때에는 보상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야, 이거 너 정말 착한 일이네. 칭찬을 해주면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에는 동기가 대인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이 법과 질서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를 다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받을 만한 그런 지탄이나 그런 눈총 이런 것은 굉장히 청소년기에 죽기보다 싫은 그런 것이 되겠죠. 하지만 청소년기가 이제 20대가 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될 때에 어떤 도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보편적인 도덕의 원리를 지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수의 선을 위해서 나의 것은 접어두고 많은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콜버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단계까지 도덕성이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콜버그는 이 이상 더 높은 단계의 도덕성이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의 원리입니다. 자기의 것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우린 성경에서 읽을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온전히 나의 이득은 접어두고 타자의 선을 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요. 어느 누가 이 단계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자, 이 도덕성 발달과 또 아주 근접한 것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신앙 발달입니다. 파울러라는 심리학자가 신앙 발달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발달 과정을 연구했는데요. 신앙 발달에 있어서 신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유아기 때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상황이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 실제 세계라고 느끼는 이 영아기 아이들 또한 자기가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서만 이해하는 인지가 발달되지 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의 특성과 정체성을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야기 구성 능력조차도 부족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라고 회의적으로 말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구체적 조작기, 즉 아동기에 도달해야 성경 이야기에 나온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작기, 즉 청소년기에 도달되어야 하나님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인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피아제 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유아는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과 동일한 존재라고 이해하는
신인 동형론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린이 인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 실제로 아이들은 호수나 구름, 이런 바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기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위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추상적인 추론이 가능한 나이가 돼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회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학자들은 1990년 중반에서 후반까지 이렇게 쭉 분포되어져 있었는데요. 1990년 후반께로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학자들이 이 긍정적인 신 개념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긍정적인 신 개념의 이유로서 첫 번째 이유를 준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형태가 그 안에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학자들 중에 한 명, 페트로비치라는 연구가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동물, 식물, 나뭇잎, 장난감, 책, 의자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없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90% 이상의 아이들이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적인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지만 자연적인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라고 답을 했던 것이죠. 또 그 후에 바렛과 리차르트 드리센가라는 연구가들은 3세에서 6세 되는 유아들이 엄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 어린이들에게 앞에다가 과자통을 놓고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럼 유아들은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과자통을 열어 그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어린이에게 묻습니다. 지금 엄마가 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 엄마가 어떻게 대답할까? 5살, 6살의 어린이들은 그 통 안에 과자가 들어있다라고 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실험자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질문했을 때 3살에서 6살의 모든 아이들이 그 안에 돌이 들어있다라고 하나님은 대답할 거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유아들이 하나님은 어른들하고 다르게 전지전능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간으로부터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아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질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상관계 이론이 여전히 영아에게도 하나님에 관한 표상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전 박주영 전도사님이 해준 강의 안에서 이 내용이 잠시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은 영아가 양육자와의 내적인 관계에서 중간 대상이라는 영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아에게 신개념을 형성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최초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와 가졌던 눈맞춤이나 돌봄, 그리고 인격적인 행위들 이런 것에서 남아있는 상호작용들이 나중에 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다 반영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아기 때에도 나름대로 신개념의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요? 양육자의 태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개념이 무의식 중에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의 강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이 다른 영역을 발달시키는 근간이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교육, 훈계를 해야 효과적이다라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발달 단계를 주목하면서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면이 도덕성이 자라기 시작하는 유아기 나이였습니다. 이 도덕성의 성장은 신앙 성장과 많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이 자라는 그 유아기 때, 유치원 연령, 나이 때 옳고 그름을 어른들이 잘 모델링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아동기, 저희 어린이들을 그 나이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좀 더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청중을 달고 사는 청소년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발달 단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신앙 발달 단계에 있어서 청소년기가 아주 핵심적인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이거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사랑과 수용과 용서와 기회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아기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아이들이 도덕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신의 개념을 알기 시작하는 이때에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한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건강한 모델링으로 아이들 주변에 양육을 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발달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개념 발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저는 피아제식 인지 발달론에 근거한 신개념에 대해서 동의하기보다는 아이들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전적으로 영유아기에도 그들 나름의 영성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강의에 동참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소그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